고린도후서 4장 6절 어제 말씀을 잠시 한번 그냥 읽기만 하고요. 내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미루었는데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어두운 데 빛이 있어라. 이거는 무슨 사건, 무슨 사실을 말하는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어둠과 무질서, 혼합, 공허함에 빛이 들어와서 질서와 조화와 이제 드디어 이 천지 창조가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빛을 비추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들이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창조 이전에 무질서와 혼란과 이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에 있는,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두 번째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었던 그 빛이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그 무질서하고 조화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던 그 창조 이전의 그 공허함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하고 같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탐욕과 교만과 온갖 세상의 것들이 있는 이 마음에 다시 한번 빛이 비추어서, 이 빛은 이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듯이, 태초에 빛이 비추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잡다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게 또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가 경험한 실제적인 현상은 무엇입니까? 빛이 비추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빛에 자기가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보지 못했을 때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바울 자신도 태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태초에 빛이 비치던 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음속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 그 더 앞당기면 태초에 있었던 빛, 그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혼란이 있고 어둠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막 그 탐욕과 자기 교만이 있는 거기에 무엇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환하게 하고 빛으로 무엇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만드는가?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지나가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올 한 해 축적된 모든 우리 속의 탐욕과 교만과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깨끗하게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 말이죠. 1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질그릇에 있는 보배 말입니다. 보통 보면은 여러분 보배를 어디에 담습니까? 보배는 제일 귀한 그릇에 담죠, 그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 제일 쉽게 설명하면 이것이죠. 여기 노란색이 있는데 이 노란색을
초록색 바탕에 노란색을 색칠하는 것하고 검정색 바탕에 노란색을 색칠하는 것하고 똑같은 노란색인데 어느 색깔이 더 잘 보입니까? 그렇죠. 검정색에 노란 색깔을 칠하면 노란색이 더 돋보입니다. 초록색에 노란색을 칠하면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노란색이 덜 돋보이죠. 그걸 우리가 보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색을 두 색을 보색 관계에 두면은 둘 다가 잘 보이는 그 보색에 있는 이 컬러가 잘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배 그릇에 보배를 담그면요, 그 그릇 안에는 보배도 보이지만 보배 그릇에 또 초점이 많이 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질그릇 속의 보배를 말하는데, 질그릇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났던 자기 자신, 옛날에 교회를 핍박했던 자기 자신, 정말 옛날에는 하나님의 원수됐던 자기 자신, 정말 질그릇같이. 자, 그릇 가운데 가장 퀄리티가 낮은 그릇이 질그릇 아닙니까? 언제든지 한번 쓰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일회용처럼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진짜로 퀄리티가 안 좋은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답니다. 그러면 사람이 질그릇을 보겠습니까? 보배를 보겠습니까? 당연히 보배가 눈에 확 떠이죠. 자, 보배 그릇에 보배를 담아 놓은 거하고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 놓은 것하고, 여러분들은 아마 보배 그릇에 보배를 볼 겁니다. 왜? 둘 다 좋으니까. 그러나 눈에 확 띄는 것은 질그릇에 있는 보배가 눈에 확 떠이죠. 나중에 딱 하면은 그 질그릇에 있는 보배가 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색 관계처럼 돋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지, 보배 그릇의 보배는 덜 보이고 안 보인다. 오히려 보배 그릇이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보배보다. 초점은 보배가 중요한데 이 보배를 더 주목하고 이 보배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질그릇에 담는 것이지, 보배 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사람들이 둘 다를 보거나 아니면 보배를 본다 할지라도 보배 그릇에 희석되어서 보배는 덜 보입니다. 오히려 집에 가면 보배 그릇이 더 마음에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염없이 낮추면은 정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도 드러내고 나도 드러내고 이게 착각이죠. 내가 드러나는 순간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는 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덜 드러나죠.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겪은 것 아닙니까? 사람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은 자동적으로 덜 드러납니다. 어떤 경우에든 아무리 자기가 좋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드러내면, 자기 말을 드러내고 자기 공적을 드러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자동적으로 덜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면은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그릇에 있는 보배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인들 보배 그릇에 보배라고 말할 줄 몰라서 그걸 몰라서 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보배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하고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하나는 그릇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었냐, 그 그릇의 재료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릇이 담고 있는 내용물이죠. 자, 그러면 아침에 좀 그렇지만 보배 그릇에 쓰레기를 담아놓고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보배 그릇에 쓰레기를 담아놓은 그릇은 우리가 쓰레기를 담겼기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 그릇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놓으면 그게 질그릇이면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보배 그릇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배 그릇이라고 말을 할 때 그 그릇이 보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배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질그릇이 보배를 품고 있기 때문에 보배 그릇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릇은 장식하려고 만드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릇의 본래 목적이 아니죠. 그릇은 원래 그 안에 뭔가 내용물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물을 더 잘 담으려고 그릇의 재료를 좋게 하는 것이죠. 원래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그릇의 본래 목적은 그 안에 뭘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그릇의 재료보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퀄리티, 한 사람 한 사람의 퀄리티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게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그건 쓰레기 그릇이에요. 아무리 질그릇이고 그 그릇에 좀 우리 하는 말은 이가 빠지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건 보배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질그릇같이 미천하고 난 태어날 때 배경도 없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뭐 사회적으로나 별로 뛰어나지도 못한 사람이고 환경도 뭐 별 안 좋고 그런 원망과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누구는 태어날 때 뭐 계속 말하면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요즘은 뭐 다이아몬드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다이아몬드로 태어나고 뭐 다이아를 물고 태어나고 세상은 원래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금수저 안에 쓰레기를 담아서 먹으면 그것은 쓰레기, 이 금수저 안에 쓰레기를 담아 먹으면 그 수저는 쓰레기 그릇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미천한 그릇이라도 일회용 그릇이라도 그 안에 진짜 보약을 담고 있으면은 그 수저는 보약 수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자기가 질그릇 같은 사람이지만 옛날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욕했던,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정말 미천한 존재지만, 지금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자기를 말합니다. 이 보배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 7절 중간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포커스는 질그릇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보배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제 우리가 잠시 얘기했죠.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당합니다. 아니, 또 어떨 때는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또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럼 뭐 하려고 예수 믿냐?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한 것도 있다며.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안 믿겠다. 그게 세상의 논리적으로 맞죠. 오늘 바울도 8절 9절에 예수 믿기 때문에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그 사도행전에서 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당한 모든 고난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한 모든 고난입니다. 그게 지금 8절 9절에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을 하죠. 그러나 고난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그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세상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완전 인생이 포기하기도 하고, 그 고난 때문에 인생에서 버림받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버림받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회복되는,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계속해서 마치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이야기하듯이 계속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더 드러나게 하는, 그러니까 질그릇에 보배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거고, 내가 온갖 고난을 당해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 예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고 말하고, 마지막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죽음이 내가 죽음을 짊어져도 이것이 또한 예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욕심과 탐욕을 다 죽여도, 또는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내가 고난을 받아서 죽는 것까지 들어가도, 이 죽음이 내게 있어도 이 죽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다 부활 때문에 말을 하는 거거든요. 다 부활 때문에. 자, 4장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12절 앞에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자,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는 죽고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생명이 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는 것처럼 죽음 속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죠. 안 죽으니까 부활을 경험 못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부활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다시 한번 4장 이 앞부분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15장에서 바울이 자기 믿음의 가장 근거가 되었던 게 뭡니까? 부활 아닙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다. 부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죽음으로 다 끝나는데, 인간적으로 말해도 이 종교가 있는 목적은 죽음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죽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해도.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신들도 어떤 우상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지으며 죽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바울은 이게 자기 믿음의 근거다.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어도 나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이 고난을 받아도 기쁘게 받는다. 가장 쉽게 말하면 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니까 나도 다시 살린 것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 죽음이 있어도 오히려 이 죽음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더 드러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그 사람과 소 사람 나옵니다. 자, 16, 17, 18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자, 16, 17, 18절에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자기의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세월이 가고 세파에 시달리면은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은 다 낡아집니다. 세월 앞에 장사 있습니까? 천하장사도 세월을 거스르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월이 가고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다 그 사람은 다 후퇴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낡아 없어지죠. 그런데 낡아 없어지는 것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낡아 없어지는 것만큼 반비례해서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에 하늘나라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스 그룹 학생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영원한 생명을 두고 그에 대한 소망이 뭐 그래 많이 있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젊고 자기도 힘이 넘치는데. 그런데 우리 그 사람이 후패하니까 나이가 들고 병도 걸리고 세월도 흐르고 인생에 지치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강력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후패하니까 속은 날로 더 새로워지는 것이죠. 근데 제일 슬픈 게 뭡니까? 겉도 낡아지고 속도 낡아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겉도 낡았는데 속은 더 낡았어. 정말 애처롭죠. 우리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받았던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이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바울이 받은 환난이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는 환난이 가벼운 것이지. 바울의 환난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바울의 환난은 진짜로 보통 사람이 당할 수 있는 환난이 아닙니다. 초인간이어야만 당할 수 있는 그런 환난 아닙니까? 우리는 바울이 당한 환난의 100분의 1, 1000분의 1만 당해도 지긋지긋할 겁니다, 인생에.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 할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맨날 고난이고. 그런데 바울은 그걸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그게 어떻게 경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영광과 비교하니까 가볍다는 겁니다. 바울이 받는 환난 자체는 절대로 가벼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몇십 배를 더 우리는 환난을 받아도 그만큼 못 받는데, 바울이 환난이 경하다라고 말한 이유는 나중에 받을 영광의 중요성에 비해 보니까 환난이 경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의 중요성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당한 환난이 경하다고 말을 했는데, 영광에 비해 보니까 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환난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한다. 환난에 경한 것이 자기를 낙담시킬 수 없는 이유는 이 환난들이 중요한 영광을 다 이루게 하니까 뭘 낙담될 것이냐. 자, 이거하고 똑같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캐시를 100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100불을 여러분 은행 어카운트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불이 내 손에 없어요. 낙담됩니까? 낙담 안 되죠. 왜? 이 캐시가 내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낙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땅에 당하는 이 환난이 하늘나라 어카운트에 영광으로 넘어간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이 하나도 없다면 하늘나라 어카운트에 영광이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바울은 그걸 아니까 내가 이 땅에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 때문에 난 낙담되지 않는다. 왜? 영광이 중요한 것이 그것을 이루려는 것인데, 내가 100불 있는 이 캐시를 어카운트에서 내 어카운트에 돈이 다 들어가게 하는 것이 내 손에 100불이 사라진 게 이것 가지고 낙담하느냐. 낙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면 이 땅의 환난이 아무리 중해도 하늘나라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다 가벼운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바울처럼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진짜 우리의 초점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낙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낙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이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이 모든 것들은요 보이는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신앙만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죠. 세상하고 똑같은 원리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신앙인데, 보이는 세상처럼 똑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 속아서 보이는 것 때문에 살아가니까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뭐는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함에 대해서 영생을 가졌는데 왜 낙담할 이유가 있느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낙담되고 내가 좌절되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입니까? 보이는 것 때문입니까? 다 100% 다 보이는 것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낙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들지 않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거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보니까 낙담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그거하고 바로 연관해서 뭐냐면은 이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 보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기에 말하는 장막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빌딩이 있는 이런 집이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면은 쉽게 말하면 진짜 신앙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이 말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있던 현실 세계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죽으면,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아까 앞에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것은 장막집이 무너져도, 사람들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다 낙심하는 겁니다. 왜? 보이는 것 때문에 살아가니까. 그러나 장막집이 무너져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장막집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땅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 그걸 덧립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이 덧립기, 요거는 이 덧립는 것은 우리가 옷을 갈아입을 때, 새 옷을 입는 방법은 크게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있고 여기 새 옷이 있습니다. 보통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헌 옷은 벗어야 되죠. 헌 옷은 벗고 새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새 옷을 입는데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게 아니고 헌 옷이 있는데 여기 새 옷을 덧입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럼 왜?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그게 정상이고 또 그게 우리 신앙적이잖아요. 헌 것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자. 그건 눈에 딱 들고 귀에 딱 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 처소로 이 장막집이 있는 데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덧입힌다. 그러니까 옷을 지금 덧입는 것은 옷을 입는 건데 헌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 새 옷을 더 입는다, 끼어 입는다, 더 입어버린다. 왜?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이게 포커스죠. 벗은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걸 옷을 벗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옷을 벗겨서 수치를 주는 겁니다. 옷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누드로 드러낸다는 것은요, 굉장히 유대인들은 수치라고 써요. 자, 이게 지금의 중동 문화권하고 똑같아서 히잡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성들이 히잡 쓰는 거. 자기 몸을 사람들에게 노출하는 것은 오랜 전통과 문화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육신의 미를 자랑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드로 운동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조각을 보면은 원반 던지기 하는 거 보면은 체육복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원반 던지기를 안 해요. 그냥 아주 매끈한 육체로 가지고 그 육체로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런 헬라인들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봤습니다. 누드니까, 옷을 벗었으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지 않는 것은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어떤 상태를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헌 옷을 벗으면은 새 옷을 입는 그 기간 동안에 내 몸이 다 헐벗게 된, 그 몸이 누드로 되는 거죠. 그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하늘나라로 덧입는 것은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 수없이 많은 수치를 당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는 나라의 영원한 처소를 덧입지 이것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또다시 거기서 뭐 수치를 당한다, 그런 게 없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옷으로 우리를 그냥 입혀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 한순간도 1초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벌거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냥 새 옷으로 덧입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거벗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또 뭐하고 말하는가?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함이라. 결국 죽음은 우리를 굉장히 믿는 자들을 수치스럽게 하죠. 왜냐하면 죽음은 영원한 패배니까. 그러나 잠시도 우리에게 수치를 주지 않기 위하여서 헐벗은 상태로 두지 않고 덧입혀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바울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있으니 이 땅에 보이는 것이나 이 땅에 환난에 경한 것이나 그 사람이 후패하는 것이 하나도 바울을 낙심하지 않는다는, 바울을 낙심케 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의 소망, 이것이 자기에게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정적으로 뭘 말합니까? 5절 말하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 바울이 강력한 소망, 그 사람이 후피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사라지고 환난을 당해도 이 하늘나라에 대한 강력한 소망, 단 1초도 하늘나라에서는 1초도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그 짧은 1초의 순간 또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영원한 영광의 중함, 그 중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 그 확신의 보정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지 않고 주라고 할 자는 성령으로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성령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하시는 분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다는 것은 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부활에 대한 보증이 있다는 겁니다. 보증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도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가장 쉽게 말하면은 집 사고 우리가 다운페이 하는 것과 똑같이 이 다운페이가 뭡니까? 보증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자, 우리가 100만 불짜리 집을 산다고 칩시다. 까짓 거 뭐 살 거 더 좋은 거 삽시다. 1000만 불짜리 산다고 합시다. 뭐 말이라도 1000만 불 산다고 합시다. 자, 20% 우리가 뭐 보통 다운페이는 200만 불 다운페이 했습니다. 그럼 1000만 불짜리 집에 20%만 다운페이 하는데 그 집에 들어서 삽니까, 안 삽니까? 그 집에 들어서 사는 거예요. 왜? 보증금을 냈잖아. 다운페이를 냈으니까 그 집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집이 아직 완전히 내 집은 아니잖아요. 그 다운페이가 끝나야, 다운페이가 모든 게 다 끝나야, 모기지가 끝나야 우리 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그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부활의 삶은 아직은 안 해요. 왜냐하면 부활의 삶은 이 땅에서 죽고 영원한 삶이 부활의 삶이지만 지금 살아가는 이 삶도 부활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또 부활의 삶. 그래서 우리가 낙심되면은 그것을 다시 즐거움으로 희망으로 바꾸는 게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죽음도 다시 살리는 게 부활의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부활체는 아니지만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집이 나의 완전한 집은 아니지만 내 완전한 집처럼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집이 부서지면 내 집이니까 내가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대해서 내가 다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한 내 집은 아니지만 완전한 내 집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로 사는 건 아니지만 완전한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라고 말하면은 그냥 내가 보증 냈잖아, 다운페이 했잖아, 그리고 매달 갚아가잖아. 그것처럼 당신이 어떻게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나라고 말하는 그 보증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큰 중요한 신앙의 기둥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일상생활에서 잡다한 일이 일어날 때도 이 큰 부활의 신앙, 이 보증으로 준 성령 이런 거에 의하여서 잡다한 일이 일어나도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뭡니까? 뿌리가 있는 신앙, 듬직한 신앙이에요. 이런 듬직한 신앙의 기둥이 없으니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보이는 것 때문에 오락가락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전력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계속 가르친 거예요. 왜? 이런 거대한 신앙의 기둥을 그 사람 속에 심어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5장 5절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의 확신이 뭐냐? 사람들이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 야, 너 부활할 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한테 너무 낙심되고 막 죽음을 겁내는 성도를 만났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으면 다 부활하고 예수 믿으면 다 부활합니다. 자, 이 사람이 딱 삿대질하면서 묻습니다. 당신 부활할 걸 어떻게 아느냐고.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보증이 있다. 부활하니 보증이 있다. 그 보증이 뭐냐?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그게 부활의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있고 이 성령이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보증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죽는 것처럼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영원히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확신입니다. 오늘이 참 마지막 날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2022년 마지막 날은 이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의 확정으로, 그리고 내년 한 해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참 많이 넘어지기도 했고 참 많이 쓰러지기도 했고 참 많이 원망과 불평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 아침을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영광의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 삶의 중심과 기준으로 삼고 영원한 생명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보증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리고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창근 집사님, 그리고 여러 환우들,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 어르신들, 가정, 일터, 교회 위에도 이 부활의 삶이, 부활의 능력이 2023년 한 해 가득히 임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